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도 행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 앞쪽에 쭉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기고 했던 이러한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을 이기고 난 이후에 바로 아주 작은 성이 있었죠. 아이성이라고. 그 성을 공격을 했는데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도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재미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처참한 패배가 일어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후에 오는 전형적인 실패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개인과 공동체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까지 무너지는 그 일련의 과정에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공동체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7장을 이제 시작할 때 아이성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아이성을 이제 침공을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 성은 3,000명쯤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성이 아주 작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백성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이 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사건이 마치 자기들이 강하고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인 양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싸움을 싸워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작아 보이니까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공동체의 분위기였어요. 은혜 이후에 오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또 특히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요. 아간도 큰 은혜의 줄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에서부터 여호수아로 바꾸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것 정도는 문제 없겠지, 이것도 또 우리에게 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도, 나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방종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은혜에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경외감마저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혹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물건의 탐함으로 말미암아 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이 안에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가보시면 여호수아 7장 1절과 2절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7장 1절에 아간의 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다라고 하거든요, 1절에. 근데 2절부터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게 놔두셔요.
7장 1절에 이미 이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그때 잡아내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잡아내질 않으시고 그냥 두시었어요. 삶을 살아가도록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래 한번 가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어떤 부흥 집회를 하거나 전도학교, 뭐 선교학교, 여름 겨울 사역들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그런 은혜 이후에 교회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똑같아.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실수를 범하는데요. 한 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아간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고 탐심의 마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은밀한 죄의 모양이 이 안에서 가동돼요. 공동체가 여러분 희한하게 데미지를 입어요. 아닐 것 같지만 아간이 죄를 지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데미지를 입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그처럼 독특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것인 양 사용을 하고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묘한 긴장감이 생겨요. 영적인 피로감이 여러분 생겨요. 시기함이 생겨요. 근데 저도 부서 사역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담당 사역자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내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역자들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의 잘못이었죠.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은혜 이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2명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적용한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에 아주 영적인 피로감과 냉소가 여러분 자리 잡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 회복을 시켰냐니까 사후 약방문처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36명이 죽어요. 아이성을 치고 나서. 근데 36명이 죽기 전에 우리가 미리 멈춰서야 돼요. 특히 우리 사역들 끝나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졌을 때 여러분 멈춰야 돼요. 잠깐. 그걸 가지고 계속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해버려요. 무슨 일이든지. 이 옆편에 잘 됐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 그냥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반드시 거기서 딱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하나님에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 영적인 상황을 반드시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내 교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온 공동체의 영적인 긴장감을 내가 던지는 건 아닌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탐심에 대한 경계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아간이 24절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소들이 있었고 나귀들이 있었고 양들이 있었어요. 소유가 엄청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적어서 탐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탐심이 생겼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대한 만족감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만큼 여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왜 여기서 나를 스탑시키시죠? 왜 하나님 이것을 막아서시지요?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 위에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탐심이에요. 자신의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불러요. 하나님 이외의 것이 더 필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탐심이 있었어요. 인류가 무너진 게 바로 이 탐심 때문이었고, 성령의 새 시대가 되었던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여러분 탐심이 있었어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노라고 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들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공동체 안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제가 되었던 자매가 되었던 그 형제와 자매를 우리가 얻으려면 그 탐심과 은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속의 죄들을 여러분 꺼내서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땅 속에 그것을 묻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처리 과정이에요. 특별히 늦기 전에 우리가 그것들을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몇 번 주셨죠, 여러분? 4번이나 주셨어요. 제비뽑기를 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잖아요. 아간이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을 그대로 받은 거였거든요. 이것은 마지못해 실토한 거예요. 이 문제를 땅에 감추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22절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간이 어떠한 잘못을 숨겨놨다라고 했을 때 달려가서 그것을 꺼내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잘못 적용된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문제를 빨리 달려가서 제거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그 탐심과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은혜의 교만들을 알려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마음속에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준 은혜를 너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가르쳐 주셔요. 그게 제비뽑기를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죄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 안에서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말로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감사하지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든 가족과 소유를 다 죽이고 불살랐어요. 돌 무더기를 쌓아서 오늘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죄와 연루된 모든 가족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말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장막에다가 그걸 땅을 파서 숨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이 모를 수 없어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한 장막에서 살거든요.
그리고 감추었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간이 능동형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수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혼자 감춘 게 아니고 온 가족과 자녀들이 그것을 장막에서 감추는 것을 알고 수동적으로 감추어졌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죽였다라는 게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니고 죄와 연루되어 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돌무더기를 쌓아서 철저하게 오늘까지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사실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보다 항상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였어요. 읽을 때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을 또 이번 어젯밤에도 또 한 번 묵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아골의 골짜기가 아니고 사실은 전종형의 골짜기여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던 궤적들을 보면 고통스러운 이 고통과 고난으로 저와 제 가족과 제 모든 소유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되어야 할 경우들이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골의 골짜기가 아간이 만든 골짜기가 아니고 전종용의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방종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고 탐심 때문에 공동체에 긴장감을 주고 피로감을 주고 공동체에 시기를 일으켰던 그 경우들이 제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움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무더기 안에 갇히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 악월의 골짜기를 메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 돌무더기가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 고통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와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감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간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잠깐 멈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탐심과 교만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의 그것들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혹시 내 속에 오늘 우상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꺼내놓을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